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무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뿐더러 구원을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마지막 절까지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구원받은 자, 천국 백성들에게 주어진 진주와 같은 말씀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이 말씀을 인도의 성자인 깐디는 말하기를 성경 속의 진주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아름답고 귀하고 놀라운 말씀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산상수훈은 참으로 소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산상수훈은 무리들이 들었고 제자들이 들었지만 사실상 우리 주님께서 무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자 한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내가 사나 죽으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쫓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소유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심령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보면은 심령 심자가 마음의 심자예요. 마음 심자에다가 신령 영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라고 하는 말에 마음 심자를 썼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 심자가 있어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영어 성경에 그리고 또한 원문에 보면은 마음과 영혼을 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기했느냐? 스피릿,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가난, 마음의 가난도 있지만 영혼이 가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난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육신의 가난으로부터, 마음의 가난으로부터 탈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혼은 가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에서 보면은 포토코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포토코스라고 하는 말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부족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보며 살아야만 하는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들은 자식의 돈을 좀 구워주고 돈을 물려주고 돈을 도와줄 부자를 바라봅니다. 건강에 좋지 않는 사람들은 건강에 도움이 되고 건강을 회복시켜줄 사람이나 약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여러분, 실력 좋은 명의나 명약이 있다면 전국과 세계 어디서라도 찾아갑니다. 약값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약값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맡기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빚을 내서라도
구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스스로 마음을 지킬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스스로 부추길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 말씀을 지켜 행할 능력도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족하고 가난하고 약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거짓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인격적으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내가 거짓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물주이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병든 자도 치료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며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환경도 바꾸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값지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쓸모없는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나의 무능함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며 거지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가르쳐 일컬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정권은 돈 많은 재벌, 유능한 학자, 유력한 정치인을 영입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한 출세길이 열릴 것 같으면 줄을 서라도 그 캠프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신하로 또 권속으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고자 하는 자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마음과 영혼의 됨됨이에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은 재산 없는 빈민 계층만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부자 고위 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소외시키는 편파적인 분도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고위 정치인인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귀족인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습니다. 또한 부자인 마가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빈민 계층이나 부자나 고위 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뜻입니까? 파산되어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를 뜻하는 겁니다. 부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도 아닙니다. 단순히 거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자임을 인정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의에 대하여서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 앞에 서면
어떤 고백이 나온 줄 아십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자세를 지닌 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인들은 자신들을 영적 부자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선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회개할 것 없는 천국의 특권자들이라고 스스로 오해를 하면서 착각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이 세리들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들은 특권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을 영접할 마음의 공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창기나 세리나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되어 복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아직도 우리 중에 자신이 영적으로 거짓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한 사실이 없는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셨습니까? 그리하지 않았더라면 어서 고백하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주도 의심하지 마시고 내가 고백하면 죄인 그대로 받아주시고 연약함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약함 그대로 받아주시어서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대속자가 되어주시고자 내 안에 찾아와 주시어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천국을 맛보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을 얻는 구원의 복을 주님께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경건한 마음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는 성도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곧 영적으로 자신이 거짓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거짓의 특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생각입니다. 겸손한 자세입니다. 대개 있다고 하는 부자들은 겸손하지 않아요. 교만합니다. 거만합니다. 자만합니다. 남들에게 주고 큰 소리치는 습성에 물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남을 보살피고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내 입장에서 주장하고 말함으로 인하여 그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23절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함부로 대답하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지들은 모든 자들에게 겸손합니다. 겸손하게 구걸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거지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자신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도 없습니다. 나타낼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닙니다. 같은 거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요,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의 성품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거지들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자랑치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의 기준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아니, 자신을 가장 상거지로 낮추는 자를 천국의 가장 큰 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는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오만했습니다. 자만했습니다. 거만했습니다. 목에 기부스를 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본주의 교권으로 무장하고 보잘것없는 생활을, 부족할 것이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 대신에 이웃을 비판하는 생활 습성화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걸핏하면 정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와 경건과 신앙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부자들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보다는 물질이 구주가 되어지고 물질이 만족의 전부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부유가 우상이 되고요, 부유가 영혼의 기쁨의 근원인 줄 알고 물질의 수전노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럼 너희 있는 것을 팔아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듣자 그는 슬그머니 돌아갔습니다. 그런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포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다 잃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상순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마치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된다면 예수님 마음을 소유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 되는 것,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것,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내 하나님은 능하시고 능력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가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심으로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의 전도자들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애타게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미가서 선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고, 골로새 3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옷을 입은 성품의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 자신을 거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선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한 자들이라면,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본문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직역하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이 말입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시고, 그처럼 복이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소개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말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복은 무엇이냐? 성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8가지 성품을 합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이 되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소유하는 것으로 잘못 착각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소유하려고 하잖아요. 재물을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권력을 더 크게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처럼 살아갑니까? 마귀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렇게 많이 소유했다고 행복합니까?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부자들은 다 행복하며 많은 권력을 가진 자들은 다 만족하며 마음에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띠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많이 소유한 까닭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불안해하고 다투는 것은 그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을 취하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의 소유의 목적을 달성함으로 욕구를 만족케 하려고 하지만은 욕구는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화천대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더 많은 돈을 취하려고, 권력을 취하기 위하여 물질을 준비하려고 부정을 취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유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소유함으로 행복해지려는 것은 복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의 잘못된 오해입니다. 잘못된 모습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존재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질 때
참된 복을 누리며 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삶의 모습이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이 세상 풍습을 쫓았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 내 마음이 원한 대로 살았습니다. 나의 마음과 육체를 따라 마음껏 내 욕구대로 살았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었습니까?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될 때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만을 얻어 누리는 복은 가짜입니다. 얼마 동안은 우리를 즐겁게 편리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만 행복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생을 투자해야 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성품을 얼마나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과 행복 지수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나는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을지라도 타락한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대속자가 되어주셨으니 여러분 마음의 성격이 변하여 다 예수님처럼 변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겁니다. 인생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고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장소, 그런 환경도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모시고 성령 충만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예수를 닮아야 하고 예수를 닮으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여러분 가정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천국은커녕 지옥과 같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는 다 지옥에 들어갈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성격 성품이 그렇게 우리는 마귀와 같이 찌들려 있던 자들이에요. 자그마한 것에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분노를 발하고 쌍욕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는 악한 마음을 품고 남을 해하려고 하던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을 닮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만 예전에 하던 습관들이 아직 다 벗지 못해서 그래요. 이전 것이 지나가는데, 새 것이 되었는데도 이전 습관대로 살던 모습들이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덜 성숙하지 못하고 덜 미숙해졌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논쟁이 있고 이런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간다고 하는 아내들이 천사로 바뀌어줘야 되는데, 남편들이 천사가 되어줘야 되는데, 교회는 나가는, 교회에서는 거룩합니다, 교회에서는 참 진실한 것 같아요. 집에 가면 악마가 되고 악녀가 되는 거예요. 아직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요. 바뀌어지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다양하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곳,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 평택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천국의 기쁨을 주시며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위에로부터 이런 능력을 너희가 더입을 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 능력을 더입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도 평안도 천국도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현장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는 부탁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나의 모든 모난 것들, 어두운 부분들, 아픈 것들 다 내어 맡기십시오. 그분이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분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분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그분께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때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